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5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며 또한 그들이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기도 소리나 또 작은 탄식까지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결한 성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에 진실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한 친이 아니시니 악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분은 죄를 바라볼 수조차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과 함께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악한 의도나 생각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어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말씀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위선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제 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의 선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때때로 이것저것 별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주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며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없는지를 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죄를 발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먼저 거룩한 성도로서 악인들의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악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자신 역시 저 악인들과 똑같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자고하며 오만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역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남을 해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살인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우리 역시 남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살인죄를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모든 죄는 모두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두 다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곧 옛사람의 본성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죄인됨을 정확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지해서 늘 그분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크신 인애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만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다윗 역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룩한 성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성도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세바에게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그 사실을 거짓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덮기 위해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진행했다가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했던 모든 악인들의 모습은 결국 동시에 다윗 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미움받아 마땅했고, 또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자가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소망 없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크신 인애에만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긍휼하심으로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두려우신 성품을 알게 되며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은 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7절 마지막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죄를 항상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함이고, 나의 공로나 어떤 의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나를 위해서 대속을 이루시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만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간구를 하든 간에,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목숨을 잃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저 그런 수준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드러지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은 늘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